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시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부인하시고 친히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또 그분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40일 동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훑어보면은 제가 직접 훑어보지 못해가지고 7번인가 8번을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8번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7일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심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시고 7일 후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그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제자들이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속사도라고 하죠. 사도와 그 제자가 속사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이 세계를 돌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어디냐? 그것을 찾아서 17세기, 16세기, 17세기 때 유럽에 있던 교회가 20살 먹은 청년들이 그죠? 성기지 하나 들고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선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땅끝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권을 넘어야 되고 지금 또 모슬렘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이 그 땅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에 쓰임받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교 대위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두 세 가지를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16절 17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11제자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하느냐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의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져야지 믿을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의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1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10계명 중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땅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살고 죽는 생사여탈권을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뜻, 예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 뜻입니다. 그것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마음속에서 피가 끓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인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요 세 가지가 선교 대위 명령이라는 겁니다. 권세가 예수님 것이고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세 번째 말씀은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이 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회개를 하라고 고백합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자백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일, 똑같은 일 아니면 비슷한 일이 계속 오잖아요. 그 죄를 자백했는데 또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회개냐는 거죠. 그 일만 또 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아킬레스 근과 같이 그 자리에 가면 또 그 죄를 짓는데 이게 뭐가 회개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고 용서받은 줄 믿고 그 사건이 또 오면 또 그 자리에 넘어지는데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때서야 주의 길을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자꾸 두들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회개라면은 주의 길을 구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이제 내가 이 죄를 시인할 줄도 알고 주의 길을 찾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신으로는 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고 마음으로는 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이 두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사이에서 처음에는 내 길을 많이 걸어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주의 길을 더 많이 걷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그치고 다 그치지는 않습니다. 주님 길을 더 많이 걸어갔을 때 내 행동이 옮겨집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고쳐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은혜로 죄가 그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의를 행하게 해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부터 주의 길을 구해서 내 길을 가지 않기 원하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기 원해서 이 싸움을 예수님 이름을 불렀더니만은 죄를 그치게 하시고 의를 변하게 걸어가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서받았다, 고침받았다, 회복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신앙이 변화된다,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나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의를 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성령을 주자 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즉시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죠? 제자와 삼으셨습니다. 제자를 삼았는데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면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래서 이스라엘 24반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보면은 왕 앞에 문무백관이 시리베가 서가 있습니다. 문관 12명, 무관 12명, 그것이 24반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지파에는 분기식이 없지만 12사도의 지파에는 분기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자를 삼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고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에가 내게 있으니,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중에 1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결혼했는지 2006년도 했습니다. 7년 됐습니다. 1996년도 결혼했네요. 그때부터 지금 만 28년이 지나도록 내가 제 집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제가 결혼해가 자녀를 3명을 얻었는데 그 자녀가 지금 내게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길을 가르치고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같이 지키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쫓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성령의 구속을 받게 하는 데까지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해도 한 사람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직 기초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20년 만에 우리가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됩니다.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길을 가르치고, 성령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르치시키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고, 이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가르치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는 길이 믿음의 길, 말씀대로의 길, 성령을 행하는 길,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현현이죠. 그 사람만 알 수 있게끔 형상을 보여주시든지, 귀로 음성을 듣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대로 걷는 사람에게는 거룩을 구별할 줄 압니다. 의와 죄를 구별할 때, 그 법입니다. 악한 영과 성령을 구별할 때,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줄 알았을 때, 이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한 영과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피가 몸에 3,500km, 그만큼 먼 거리를 피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펌프질 하려면 돌 수 없잖아요. 심장이 계속 펌프질하면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게끔, 그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게 그 심장이 박동을 합니다. 피를 몸을 보내줍니다.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할 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쫓게 할 때까지, 성령을 구속을 받을 때까지 펌프질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갈 때는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겁니다. 성령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죄와 악한 영과 죽음의 문제인데, 거기서 나오는 길은 예수님 피밖에 없고, 우리가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는데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을 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성령을 행하게 하기까지 같이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분을 깨달았을 때, 이제 성령을 행할 때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에가 내게 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애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기를 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내가 반드시 그곳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처럼 행하는 자도 자라가면은 이제 언젠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0년 만에 이렇게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령대부흥회. 신령대부흥회라는 말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모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심령대부흥입니다. 얼만큼 하는 영을 많이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이 죽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헌신된, 내가 하나님을 영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양들 찾습니다. 집 나간 양들 오늘도 찬송 부르는데 돌아와 하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부흥입니다. 심령부흥, 심령대부흥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런 부흥회가 심령대부흥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24일, 25일, 26일, 3일 동안을 강사를 모시고 와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달력, 2025년도 달력과 매일매일 선물을 3가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친구 한 분을 모시고 오고 꼭 한 분 이상을 우리는 그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저녁 7시부터 저 프로그램에 오타가 하나가 있는데 7시부터 8시까지 표현해놨더라고요. 7시부터 8시까지는 찬양을 인도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글자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서 저를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나가실 때 한 5장씩 들고 나가셔서 이번 주 중에 그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정해서 누구든지 오시면은 그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꼭 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복을 받는 주의 시단,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때에 이르면은 그것을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만나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거룩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되게 하시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땅까지 복음을 전하되 우리 자신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직주 축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